자, 이번 주 GBS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자, 여러분 7월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볼 본문은요, 레위기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레위기라고 하는 성경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 대부분 지루하고 딱딱하고 또 재미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책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성경 일독을 위해 열심히 또 창세기 출애굽기를 읽어오다가 늘 레위기의 큰 장벽에 막혀서 신약으로 넘어갔더니 또 마태복음에 계속 족보만 주구장창 나와서 일독을 포기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레위기는 성경의 에베레스트 산이라 불릴 만한 정복하기 쉬운 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정복하기 쉽지 않지만 차근차근 오르다 보면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레위기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7월 주만나 레위기 본문을 GBS로 함께 연구하면서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레위기가 더 이상 수면제가 아니라 청량제가 될 것입니다. 자, 기대를 안고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던 기간 중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간단하게 레위기는 5제사 7절기라는 핵심 키워드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사와 절기 등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하는지 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신약시대의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에 대한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기를 잘 연구하면 우리의 예배에 대한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레위기 1장은
번제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의 뜻을 쉽게 기억하려면 올라, 연기가 올라간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시면 돼요. 실제로 여러분 제물이 제단 위에서 태워질 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이 제물의 고기 처리에 있어 가죽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태워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불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었어야 했는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선악과 사건으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도 죄인이 되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누가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이 실패했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입니다. 출생부터 죽음까지의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삶은 우리를 대신한 순종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 성도들에게 전가되어서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한 사람으로 간주되어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의 번제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신 것을 상징하는 제사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신약시대의 바울은요, 이렇게 재해석을 해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통해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렸던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더 큰 의미로의 확산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약시대의 제사인 번제를 통해 이 시대의 예배자인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 있는지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장을 보면 알겠지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번제의 예물이 소일 경우, 그리고 번제의 예물이 양과 염소일 경우, 그리고 번제의 예물이 새일 경우에 따른 제사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이 매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형편에 따라 그에 맞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방편을 마련해 두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하나님은 그 예물의 종류에는 크게 큰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이 있는데 상황에 맞는 예물을 드리되 소가 됐든 양과 염소가 됐든 또 새가 됐든 상황에 맞는 예물을 드리되 반드시, 이것이 중요한데요, 반드시 흠 없는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3절과 10절의 말씀을 볼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없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예배자가 예물을 가져오기 전에 그것을 세심하게 살피는 작업을 해야 했을 겁니다. 눈먼 것, 또 저는 것, 병든 것들을 잘 구별하여서 제외시켜야 하는 것이죠. 예배를 위한 준비의 자세인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흠이 없는 짐승은요, 제물을 드리는 자의 재산 중에서 당연히 가장 귀하고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일 것입니다. 상품 가치가 가장 좋은 것일 테니까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번제란 짐승을 잡아 전부를 불에 태우는 것이므로 여러분, 짐승에게 흠이 있다고 해서 못 드릴 것도 없습니다.
흠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막말로 어차피 불에 타면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어요. 오히려 경제적으로는 여러분, 흠이 있는 짐승은 번제로 드리고 온전한 짐승을 남기는 것이 더 유익한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접근은 예배의 참된 의미를 알지 못한 매우 인본주의적인 생각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최상의 것, 흠이 없는 제물을 원하시는 것일까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흠이 없는 제물,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 제물 자체가 아닌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통해 그것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분으로 섬기고 있음을 확인하고자 하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자, 주변을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요,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이 자신의 노후를 안정적으로 책임질 것 같으니까 뭐예요? 영끌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합니다. 자신의 외모가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 유익이 있을 것 같으니까 외모를 가꾸는 일에 투자를 해요. 자신의 스펙이 더 좋은 생활을 보장해 줄 것 같으니까 스펙 쌓는 데 젊음을 투자합니다. 이처럼 무엇에 투자를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에 투자를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이 세상 무엇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가치 있는 분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조차 아까워서 인심 쓰며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주는 식으로 예배하고 있지 않으세요? 교회에서의 봉사와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버겁고 힘겨운 일이라며 멀리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입술로는 멋지게 고백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한다고. 하나님보다 자신의 더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실제의 삶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을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돈 버는데, 노는 데는 많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시간을 바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한 일이라면 어떠한 상황도 조율해서 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이라면 없던 상황도 만들어서 회피합니다.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니십니다. 사랑하는 리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 가장 좋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청년의 때에 다른 것보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영혼을 살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수고와 노력을 아끼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번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제사자가 제물을 성막으로 가지고 옵니다. 소가 되었든 양이나 염소가 되었든 직접 제사자가 가지고 오죠. 그리고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합니다. 나의 죄를 제물에 전가한다는 의미로 안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지고 온 제사자가, 예배자가 안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수 기도를 해주는 목사님을 떠올리며 제사장이 이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사자가 제물에 안수를 하고 심지어 제사자가 제물을 죽입니다. 그럼 그제서야 제사장이 제물의 피를 처리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시 제사자가 제물의 각을 뜨죠. 다 이거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예배자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제사장이 제물의 고기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자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토스하면 제사장이 안수하고 제물을 죽이고 각뜨고 하는 모든 것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제사자가 하는 일과 제사장이 하는 일이 정확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제사자는 제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제물을 죽여 각을 뜨고 토막을 냅니다. 즉 제물을 잡는 일은 모두 예배자, 제사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무엇을 하느냐? 제물의 피는 제단에 뿌리고 제물의 고기는 제단에서 불태웁니다. 즉 제물을 제단에서 처리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사자가 한 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이 간단한 일이겠습니까? 웬만한 정성과 노력 아니고서는 절대 드릴 수 없는 제사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제사자가 외곽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제물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나아갑니다. 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집에서 출발할 때는 흠이 없고 건강한 제물인데 성전에 도착해 보니 오는 과정에 상처가 나고 건강이 나빠졌다고 하면 또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몇 날 며칠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제물을 데리고 와서 안수하고 도살합니다. 저도 직접 가축을 잡아본 적은 없지만 어릴 적에 시골 동네에서 돼지 잡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저희 약간 좀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떤 것이 가장 충격적이었냐면 그 돼지가요, 목숨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였어요. 도끼 뒷날로 돼지의 머리를 내리치는데도요, 쉽게 죽지 않아요. 장정 4-5사람이 달려들지만 쉽게 그 작업이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도축 작업을 제사자가 직접 합니다. 가죽까지 벗깁니다. 쉽지 않아요. 그리고 각을 뜹니다. 여러분, 뼈와 뼈를 발라내는 이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인지 아십니까? 게다가 모든 내장과 정강이를 깨끗하게 씻는 일까지 전부 능동적으로 제사자가 직접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요, 구약시대의 제사는 매우 능동적인 행위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제물만 가져다 주고 제사장이 제사하는 걸 지켜보는 수준, 그런 구경꾼의 수준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그 모든 제사 과정에 참여하고 관여하는 능동적인 행위였음을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배자는 결국 그 제사의 과정에서 방관자가 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자신이 직접 제사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고서는 제사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영적인 포인트를 이 시대의 예배에 적용을 해보길 원합니다. 현대교회의 예배 환경 속에서 과연 예배자인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능동성과 적극성과 참여성을 가지고 예배하십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제사장이 제사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었듯이 현대의 예배에서도 여러분, 절대 목회자만이 예배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입술을 벌려 찬양을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목소리 높여 기도하는 이 능동적인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든지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와 관련하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잘 아는 예배자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시간 좀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이 찬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지 않는 그곳
자,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저는 특별히 마지막 찬양 가사인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라는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번제라고 하는 제사의 의미가 제물을 불태워 드릴 때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형상화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에 보면 번제의 제물이 어떠한 것이든 상관없이 9절, 13절, 17절에 동일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번제의 제물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었을까요? 그 제물이 소였기 때문에? 그 제물이 양이나 염소였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것은 그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즉 순종의 제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제물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행위, 그 중심, 그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바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고 순종의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우리의 일상 그 자체가 하나님께 더할 수 없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인생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아름다운 향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무리 명품 향수를 뿌리고 온갖 좋은 향기로 자신을 덮어도 이 세상에서의 최고의 향기는 여러분들에게 풍겨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악취가 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우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5대 제사 중에 번제를 살펴보았습니다. 번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순종을 의미한다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을 다하여 예배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예배자인 우리들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 생활을 점검하시고 특별히 오른교회처럼 대형 교회인 교회에서 그리고 현장 예배가 아닌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상황에서 명심해야 하는 것이 절대로 예배의 구경꾼,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순종을 하여 나의 인생 자체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형식상의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뛰어넘어 매 예배 때마다 방관자가 아닌 적극적인 참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내가 가진 것의 최고의 것을 드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 우리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구약 시대의 그 제사자들이 한 번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와 헌신과 섬김과 자기 희생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살펴보았을 때 우리 지금 이 시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자세를 한번 돌이켜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얼마나 능동적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가 예배의 구경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전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나의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상의 예배, 습관적인 예배를 뛰어넘어서 하나님 정말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청년 단역을 허락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다면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로 거듭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레위기 1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우리의 예배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큰 교회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그것들을 이용하여 얼마나 우리가 예배를 구경꾼으로 또 방관자로 또 습관적으로 그렇게 드리고 있진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하나님,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6일간의 청년 단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의 열매로 증명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이제 7월, 8월 이제 무더위가 시작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영이 건강하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부모 시간에 또 유익한 시간 보내시고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